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후대를 살립시다. 영적인 힘을 전합시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잠언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제대로 잘 키울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제대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건지, 그런 많은 염려 때문에, 이렇게 자꾸 뭘 배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육아를 위해 가지고 뭘 이렇게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지 않냐 하는 불안감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많이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조리원 같은 데서도 같이 이렇게 조리원 동기생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카톡방 만들고 정보 교환하고 또 거기서 무슨 배우는 코스 있다 그러면 꼭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많이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식들 잘 키우려고요. 그리고 좋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못하면은 마치 내가 막 굉장히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잘못 놓친 거 아닌가. 그때 당연히 해줘야 될 시간표에 육아를 놓친 것이고 내가 모자라가지고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살아요. 근데요, 사실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참 평안하게 인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육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인도를 해야 그게 올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가?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녀 양육이 뭔가를 알아야 이제 제대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그 가운데 인도를 받는 그런 부모님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 안 하고 살면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전부 막 이렇게 애 잘 키워보려고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막 시켜보고 관심 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이러면서 연구를 막 합니다. 근데 정작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해요. 좀 세상 말로 주먹구구식 같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오늘 세밀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방향을 좀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 3장에 나오는 이 말은 잠언 중에서도 굉장히 백미라고 할 만한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후대를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지혜가 어떤 것인가. 잠언은 지혜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지혜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어떤 방향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록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첫 단추를 잘 깨워놓으면 나중에는요 저절로 아이들이 복음 안에 제대로 커요. 근데 첫 단추 잘못 깨워놓으면 나중에 그거 다시 뜯어 고치려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 헤쳐가고 다시 끼워 맞춰야 돼.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구나, 이 내용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이 아이들이 그쪽으로 클 수 있도록 내가 참 기도를 하고 중심을 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요,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영적인 힘을 누리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열쇠다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그러려면 오늘 1절, 2절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의 법, 나의 명령 이거를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의 법을 지키고 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만 익숙해지는 쪽으로 가면요. 굉장히 익숙한 쪽은 뭐냐면은 교회가 어떤 것이고 기도는 어떤 것이고 말씀은 어떤 것이고 여기 익숙해 길들여집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경건한 모습은 자꾸 이렇게 배우지만은 경건의 실제적인 본질의 능력은 놓쳐버려요. 늘 하는 말씀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은 본질이에요. 껍데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껍데기를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질인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 힘, 이런 거를 다 놓쳐버리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지날수록 공허한 인생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응답이 없고 나는 제대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행하신 것이 뭔지가 보이지도 않고 이런 인생 돼버려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거를 놓치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놓쳐도 무감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본질을 놓친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일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해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 다녀도 응답이 없고 소용이 없더라 이럽니다. 당연히 응답 없는 인생으로 짜놨어요. 자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응답 없을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야.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머리가 좋지도 않고 그리고 노력도 안 하고 학교 다니는데 중심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다 놓치고 그 성적 좋기를 바라면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짰다면 당연히 성적은 최하위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나는 안 되더라.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짜놓고 살면서 제대로 하려면 뭐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죠. 당연히 내가 그거를 잘할 수밖에 없도록 그 학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밖에 없도록 방향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내 모습이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냐는 식의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아이로 어릴 때부터도요 이거 하면 되거든요.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아이로 키우면요 그 아이는 성공합니다.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돼가지고 영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로 못 키운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 부모님 책임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이 네 건 줄 알았냐? 내가 너한테 맡긴 거는 네 믿음을 보고 네가 그 아이를 맡아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키워줄 것을 믿고 너한테 보냈는데 너는 왜 아이한테 그걸 안 심어주고 세상 것을 자꾸만 세상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 키웠느냐 이래 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 많이 해요. 영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고 자꾸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능력 중심, 세상 중심 뭐 그런 거에 치우치는 아이로 자꾸 키운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있을 때 당연히 그냥 학원 빨리 가는 걸로 하고 공부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급할 경우는 안 와도 되는 것처럼 하고 이런 인생 되면 안 되죠. 자기도 모르게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 마음속에 맞아 엄마도 내가 공부 잘하는 걸 더 원해. 예배보다도 성공하기를 더 원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세상 성공과 물질 중심과 어떤 학업 중심과 능력 중심을 원해. 이게 딱 각인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요?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려면 교회 다니면 고리타분하거든. 여기 재미없는 동네예요. 떠나버려요. 70%가 떠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 책임이라?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황하는데 그걸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번에 우리 그 체육대회 할 때 문제니까 헷갈리는 분들이 있던데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말한 7가지 말씀이잖아요. 그거 하고 헷갈리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 해가지고 고난의 14가지 길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 법정이 1번 코스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이 만든 무덤이 14번이에요. 그까지 가는 코스 중에 4번째 코스에서 예수님 쓰러지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 있는 수건을 가지고 땀을 닦아주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상칠언 중에 하나로 생각하더라고. 아니에요 그거. 14가지 십자가의 길에 나오는 코스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 지로 가는 마당에서 우리한테 유언처럼 남기신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은 아이가 영적으로 영적인 힘을 누리고 살도록 키우라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은 네 자녀가 지금 이 늑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애통해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 관심이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 후대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기 위해서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내 말을 따르고, 내 이 명령을 지키라. 그게 이제 말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기독교계가 딱 전체로 지금 애통해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경외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경외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은 뭐죠? 피어러라 그러죠, 피어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 참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제 야단을 치는 식으로 했는데 내가 교장 선생님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의 한마디가 전체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 그 한마디 한다고 바뀌진 않죠. 근데 뭐든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또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전체를 보면서 방향을 너희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인 건요.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양육하는데 2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학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는 낙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뭐냐면은 격려하고 자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이런 효과예요. 그러면은 칭찬해주고 이러면은 고래가 춤을 춰요. 그런데 낙인 효과는요. 너는 안 돼. 응? 너희들은 싹수가 노란 놈들이야. 너희는 해봐야 소용도 없어. 이거예요. 이미 낙인을 탁 찍어버려. 요번에 그 법무장관 누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 야당들이 이미 찍어놨어. 이 사람 안 되는 걸로. 수도 침례 신학 때 나왔거든요. 침신대에 나왔단 말이에요. 야간 가정을 그분이. 그리고 지금 전도사 하고 있어요. 법무장관이면서 동시에 전도사 일을 한다고 그분이. 우리가 볼 때는 참 귀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분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왜 직업을 2개 갖고 있냐 말이지. 그게 직업입니까? 돈 받겠어요, 장관이. 근데도 그렇게 시비 걸고. 또 왜 예수 편향이냐 말이지. 응? 한 군데, 치우쳐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시비 걸고 있어. 낙인 찍어갖고 안 되는 걸 이 결론 내려고. 그게 이제 낙인 효과거든요. 아이를 우리가 할 때 사실 맞는 거는 뭐냐. 제가 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피그말리온 효과로 해줘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약점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제일 잘 알아, 부부는. 서로 눈치만 봐도, 아, 이 사람 지금 뭔 상태구나. 요 거짓말하고 있구나. 요 사람 지금 뭐거나 좋은 상태구나. 다 압니다. 눈빛만 싹 봐도, 아, 이 사람 지금은 상당히 좋은 상태네. 요 좀 약간 좀 신내가 나네. 이런 거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거를 덮어야 돼. 덮고 뭐 해야 되죠? 아, 당신 진짜 잘한단 말이지. 당신 멋쟁이야. 응?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오빠,
오빠 달려 그러면서 그 한마디 때문에 막 남자는요 막 길을 살고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 아내를 위해 가지고 돈을 벌어 오는 거 아닙니까? 힘들 줄 모르고 사장님한테 고사리 먹어가면서 집에 와가지고는 사랑해 그러면서 그 돈이 그런 땀 흘린 진짜 사연 있는 돈인데도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런데 맨날 쥐잡듯이 집에 오면은 당신 요거를 왜 못했어? 요거는 왜 이렇게 했어? 요 부분은 왜 그래? 양말은 왜 거기 나? 당신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 스스로 왜 못해? 밥은 왜 못해? 뭐는 못해?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쫙 가가지고 갈 데가 없이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집에 안 들어옵니다. 가다가 그냥 집에 가기 싫어.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가정은 천국이라고 그랬죠. 교회도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교회와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피그말리온 효과를 자꾸 사용해줘야 돼. 맛없는 반찬도 신혼시대 그러잖아요. 맛이 없어도 당신이 한 것만큼 맛있는 반찬 처음 먹어봐. 어쩌면 이렇게 맨날 연구해갖고 이상한 거 내놔. 그래도 자꾸 먹어줘. 그럼 진짜 잘해요 나중에. 아내가 음식에 관심 가지면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뭐야 이게? 난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 도대체 이 퓨전 음식은 도대체 족보가 뭐야? 이러고 흰잔을 자꾸 줘봐요. 낙인 효과거든. 당신은 음식은 안 돼. 나보다 못해.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귀를 팍팍팍 죽여가지고요.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뭘 하게 만든다고요? 영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피그말리온 효과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 잘한다 이러고. 제가 이제 이 교회 어떤 문화를 하나 좀 바꾸기 위한 저는 흐름을 바꾸려고 얘기한 거고 실제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아이들만큼 이렇게 예의 바르고 정말 중심이 좋고 그런 애들 못 봤어요. 칭찬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어제도 토요일날 우리 부부 모여가지고 부부 이 다락방 하면서 포럼 들어봤는데 어떤 할머님이 그러셨대요. 저 아이들 좀 다른 것 같다고. 자기 손자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다른 이유를 얘기했더니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 손자도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 그러시더니. 그래가지고 들어오라 그래서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우리 그 아이들 2명이 예배를 계속 드려요. 학교 마치고 오면은 우리 권사님 댁에서 예배만 드리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예배 드려. 그것만 하는데 아이들이 바뀌고 있는 게 지금 뭔가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후제 자기 손녀 때문에 이 고민하는 할머니가 보고 어떻게 저 아이들이 저럴 수가 있는가 말이죠. 저 아이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내가 힘들어하니까 나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말을 걸어주면서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 아이들이 저렇게 하냐고. 근데 그뿐만 아니죠. 우리 아이들 지금 곳곳에서 많이 변화됩니다. 자기들이 말을 이렇게 하니까요. 꺾였어요. 옛날에는 막 끼어들고 막 그렇게 하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내려가면요. 제가 요번에 내려가 보니까 놀란 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조용하게 놀고 있더라고. 전에 같으면 막 그냥 상에 올라가고 막 근데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내려가서 하려 그래요. 나는 우리 교사님들, RUTC 하는 분들, 또 교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내가 좀 악역을 맡기로 했으니까 그런 짓 하는데 실제로는 진짜 너무 사랑해요. 우리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방향 맞추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하셨듯이.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경외감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잠언 1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잠언 1장 7절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을 향해서 힘을 얻는 그 방식을 배우는 아이가 되면은 그 아이 미래는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계속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진짜 모자라더라도 고슴도치는 고슴도치 새끼를요 한 번도 못난 놈이라고 하질 않아요. 세상에 그보다 더 이쁜 애가 없대. 자기가 볼 때는. 근데 우리는 뭐 못생겼거든.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볼 때는요, 진짜 다운 증후군 아이라도 엄마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이쁜 아이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랩런트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문화를 갱신시키려고 악역을 좀 자처했단 말이에요, 지금 요번에. 근데 우리 교사님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을 잡고, 진짜 이건 참고해보세요. 유초등부 이런 경우도 두 손을 잡고 기도해줘요. 그런 부모의 저거를 남기시라고. 그리고 허그 있잖아요, 허그. 부둥켜 안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침에 올 때 9시 전에 미리 와가지고 자기가 맡은 아이들을 기다려. 이 교회가 천국인 것처럼 아이들 올 때 두 손 들어가지고 어서 와라 내 새끼들 하면서 안아주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교사가 있는 그 장소를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가요? 우리 선생님 최고야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아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고 이게 이제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 열쇠가 뭐냐면 영적인 힘을 누리는 아이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교사님들, RDC 선생님들, 교육자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분들은 이걸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세요. 헌금을 마음껏 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저는 보급부서 출신 아닙니까? 그럼 내가 보급관 했거든, 옛날에 하면서. 보급청에서 근무하면서, 급양대 행정하면서, 급양대 이 식단을 다 짰어요. 제가 짜서 먹는 인원이 10,000명이었어요. 그 이제 여자 일을 했죠. 어떻게 보면 영양가 분석하고, 이 몸은 이게 좀 뚱뚱하고 한데, 사실은 그거 정통하게 잘 알아요, 제가. 칼로리가 뭐가 얼마가 들어있고, 지금도 거의 많이 외우고 있어요. 한 200개 정도 외우고 있어요. 뭐에는 얼마 들어있고 뭐에는 얼마 들어있고 칼륨이 대충 얼마고 뭐가 얼마고 해가 전부 다 그거를 다 짰다니까요. 돈을 맞춰야 되고 칼로리 열량을 맞춰야 되고 영양가를 맞춰야 되고 그때 나오는 부식을 활용해서 그걸 다 끼워 맞춰야 되는 일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일을 많이 했겠어요. 보급부서의 일이 뭐냐? 결국은 저 사람들이 전쟁해가지고 할 때 먹여 살리는 일을 지원해주는 일이거든. 돈 버는 것도 전도라,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랩런트 살리는 일도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그것도 전도예요. 그것도 랩런트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인 교사님들은 그 일에 앞장서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손잡고 그 힘을 가지고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한 분도 예외 없이 전부 랩런트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현장에서, 어떤 분은 제일 아이들 격려하면서 담임 목사님 저는 좀 경외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야단도 쳐주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궁극적인 건 뭐냐? 영적인 힘을 누리는 아이로 자라가게 만들어가야 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굳어져가지고 체질이 되다 보니까 아무런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경외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죠. 자기가 속에나 오른 대로 함부로 하죠. 주님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어요. 교회 와도 누군가가 내 위에서 나를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 지도자가 없어버린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도 통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 말씀과 언약을 지켜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니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이 메디테이션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요. 저 명상가들은요 그냥 생각을 비우고 묵상합니다. 불교 신자들은요 화두를 잡고 묵상합니다. 시신마 그럽니다. 부처는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그런 걸 잡고 기도합니다. 뭔 뜻인지 모르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거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사람 되죠. 깊은 단계로 들어가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려 버려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축복이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비밀이거든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이 비밀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걸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고 이런 거 하면 좋은 거예요. 같이 외우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평탄하리니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이거를 지키는 자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훨씬 빨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여리고가 확 무너져 버리고요. 요단강이요 갈라지고요. 홍해도 가를 수 있어요. 사자굴에 사자의 입을 막을 수도 있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적군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말렉의 모든 병사들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중심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무당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잡신, 귀신, 저 엉터리 같은 그런 신을 가지고도 경건하게 살고 경외감을 가지고 산신령을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엉터리 답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하물며 가장 큰 신, 신 중의 신, 최고 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도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은 인생, 변화되지 않은 인생, 영적인 능력이 없는 인생, 영적인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생,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조금 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무 대책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가 보니까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약이 없는 백신이 없는 그런 약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15명이 감염이 돼버렸어요. 공기 중에 전파된다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저번에 에볼라는 공기 중에 전파가 안 됐어요. 그나마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거는 전파력이 15명이 전파되는 거예요. 능력이.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가면 이게 일파만파로 막 퍼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백신이 없는 거예요. 백신 아니면은 그 뭐 감기 정도인데 별 문제 되겠어요? 근데 백신이 없으니까 이 치사율이 높아져요. 10명 중에 4명이 죽어요. 거기다가 만성 심부정증 같이 심부정증이 와요. 콩팥 이식 받아야 돼. 안 그러면 투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서운 병이잖아요. 왜 그래요? 약이 없어서 그래. 약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만약에 신약도 없고 구약도 없고 언약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시달리지 뭐 밖에 나가면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처럼 잡아 먹힌다니까. 신약 구약 언약 다 줬는데 관심 없어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으로 적지로 뛰어들어가지고 아이고 걸려갖고는 내가 진작에 언약 신약 구약 먹을 걸. 우리는 약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줬는데 줘도 안 먹어. 문제 됐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심어줄 때 경건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심어주고 이거 해야 돼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아이를 살리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아이들 양육해야 되냐. 두 번째 방향은 영적인 규모를 갖추도록 키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영적인 규모는 삶을 말해요. 삶 따로 영적인 능력 따로 되면요. 그 사람 이중생활 하는 거예요. 주로 그리스도인들 삼중생활 많이 합니다.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 삼중생활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 딱 이렇게 누가 찾아와서 양쪽에 다 같이 입원했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보니까 양쪽에 다 목사님들이 신방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워있던 사람들이 아니 부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모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러니까 김 과장 나는 네가 진짜 교회 다닌다는 건 눈꼽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모양으로 신나게 놀고 맨날 그렇게 2차 3차 술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잘 신나게 잘 나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삼중생활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규모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말 언약 중심으로, 이게 맺어야 돼. 우리 교회에서 그걸 위해서 뭘 합니까? 성품 교육합니다. 성품 교육. RUTC에서 성품 교육 하잖아요. 성령계 9가지 열매에다가 3가지 더해가지고 12가지 성품 교육 하잖아요. 왜요? 삶이, 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삶이 일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이지는 않아도 이게 점점 나타납니다. 그죠? 사랑과 뭐 이렇게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 감사하는 거 있고 나머지 또 12가지 더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뭐예요? 복음이 삶 속에서 누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트텔링에서 또 역시 그런 거를 심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지금 각인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품교육, 그 다음에 아트텔링, 그 다음에 또 제가 가서 담임 목사, 교장 선생님이 직접 하는 현장 교육. 지금 내려가면 청소시키거든요. 아이들 오후 예배 때. 그리고 우리 여기 들 때 예배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제가. 잔소리 교육 좀 해야 돼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사님들한테 부탁드렸어요. 한 1, 2분이라도 아이들한테, 이 교회 어른들을 잘 섬기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교회 오면은, 이 아이들에게, 너무 예배 중심으로 해야지 시끄럽게 하거나 떠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교육시키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육시키고 말씀 나눠야 돼. 그리고 예배를 중요시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인 힘도 누리지만 영적인 규모를 갖춘 아이로 이 시대에 영적인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가요, 너무 막 시끄럽고 분주한 문화가 있으면 이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맥을 제가 끊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격이 그래요. 좀 집요한 게 있어요. 나쁜 건데, 요번에는 한번 써먹어 보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 생각할 때, 내가 함부로 하면은 좀 당하겠구나. 이 교회에 있는 한은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집요하게 가서, 한번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아이들한테 가서 계속 될 수밖에 없도록. 예배를 알 수밖에 없도록. 그래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거 이제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 예배 참여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랩런터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 옛날에 상상도 못해서 내가 시끄럽고 분주하고 나대고 외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커도요, 변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용하고 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아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규모에 대한 부분이 3절 4절에 나오죠. 보세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규모에 대한 겁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한 것. 인자와 진리는 진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과 진실함을 아이들이 나타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진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성품으로 키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규모입니다. 그게 3절 4절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아요. 하나님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데 사람에게 이상하게 자는 예수밖에 몰라. 일도와 등한시하고 대충하고 오직 예수야. 저거 자르는 1순위 돼야 돼.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듯이 사람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규모란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전을 알고 후를 알고 상을 알고 하를 알고 전후 좌우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규모를 갖추려면 인자와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규모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게 성품교육 아닙니까? 이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고 그런 거 아닙니까? 피그말리온 효과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번째 우리가 내용입니다. 영적인 규모를 세우는 교육이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똑같아요. 하나님과 사람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8절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이 영적 규모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어떤 아이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말씀 양육하는 열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규모를 배우는 아이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아이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아이가 되면 끝나거든요. 5절 6절 보세요. 뭐라고 되는지. 5절 6절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전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라. 네 중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집중하지 말고 네 지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고 네 계획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고 네 명철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철에 집중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러면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집중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해라. 하나님보다 네가 똑똑하다고 여기지 마라. 전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용이 7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9절 10절 보세요.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경제 축복 주신대요. 뭐 하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헌신하면,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라. 하나님보다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게 집중이에요. 집중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아이들한테 꼭 키워줘야 돼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어디서 제일 일어나냐? 가정입니다. 가정. 70%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영적 힘을 누리게 만들어주고, 가정에서 영적 규모를 밥상머리부터 해가지고 아이들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사랑을 심어주고 아이들에게 이걸 전달해줘야 돼.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똑똑하신 것이고, 아이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면 돼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 교육이 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결론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사람 만들어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사람. 이 힘 가지고 하자는 게 뭐죠?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인생, 남을 배려하는 인생, 살리는 인생, 이런 거 돼야 돼요. 이게 뭔 사람입니까? 복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복음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안다는 사람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게 하나님 복음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사실과 영적 비밀을 아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영적 사실과 영적 비밀을 아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합니다. 자기가 보잘것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이 돼요. 그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되면 돼요. 자기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아이로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우선순위가 항상 먼저 그리스도 먼저 지내도록, 그리스도를 먼저 섬기도록,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도록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방향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나눈 말씀이 간단하게 말하면 네 가지 방향을 얘기한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 힘을 누리도록 아이들을 키워라. 둘째는 영적인 삶의 규모를 아이들에게 전달해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집중한 우선순위를 먼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공부 우선순위, 성공 우선순위, 물질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하기 전에 그리스도 우선순위 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사람 살리는 사람 되고 복음 아는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입니다. 그게 방향이에요. 그럼 결국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예,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 속에서 날마다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큰 응답을 받을 주역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일에 방향을 맞춘 우리 산도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보다도 1000배 만배로 천년의 응답을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예, 모든 성도님들 최고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또 인생 전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3장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누리는 비밀을 전달하게 하고 영적 규모를 세우며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복음 가진 자가 되어서 정말 영적 서밋으로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우리 교사님들, 교육자들, 또 우리 RTC를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귀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시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며 구하지 않고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중심을 들여 한 영혼이라도 우리 레몬트들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